이번 주 역시 요한복음에 같이 저희가 읽었는데, 사실 그 이사야서보다는 요한복음은 좀 양이 아무래도 적고, 어, 구약의 어떤 좀 우리가 이렇게 딱 선입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딱 다가올 때 조금 구약은 약간 무겁게 느껴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요한복음은 좀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함께 읽었던 장 중에 오늘은 13장부터 1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런데 죽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 역시 이때만은 비유로만 얘기하시지 않고 밝히 말해주셔서 이 제자가 뒤에서 주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내가 너희한테 모두 다 말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다 말하진 않지만 너희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것을 얘기한다 하시면서 많은 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많이 풀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한번 여러분이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예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그래도 자주 그리고 가까이 들었던 이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유대 민족에서 발은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뭐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이스라엘 무슨 총리인가 누군가가 일본 나라에 뭐 약간 비하할 때 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러운 것.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구별하고 구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이 풍족한 데서 살지 않았으니까 항상 들어올 때 건조하게 이렇게 막 땅 같은 데서 발이 많이 더러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 그 발을 씻는 물, 손을 씻는 물, 그거를 이제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맨 앞에 봤던 물이 포도주를 변했던 그 커다란 항아리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들어와서 발을 닦거나 손을 닦거나 하는 그런 걸 담아놓는 항아리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남의 발을 그렇게 씻기고 섬겨라. 뭐 이렇게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얘기하시면서 세 계명을 너희한테 줄 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세상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에 너희가 어떤 상점보다 더 올라갈 수 없고 종이 주인의 보냄보다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자녀고 내 아래에 있고 내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이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서 저는 이 표현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 명령자 그리고 어떤 걸 지시한 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소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상호작용에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지키는 이 제자들이나 우리는 그 말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법 같은 거 이렇게 새로 딱 제정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횡단보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예를 들면 횡단보도로 다니지 말고 모두 다 육교로 다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지키기 싫어도 그 말의 힘 때문에 그쵸? 말의 힘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만큼 능력이 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계명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뒤로 계속 제가 이제 암송할 때마다 중간중간 할 건데 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이제 느껴져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좀 짚고 봤으면 하는 것은 참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셔. 우리를 가꾸시는 분이야. 그런데 두 가지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죠? 네, 잘라서 불에 태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손질을 하세요.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지신다는 거예요. 계속 만지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이제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부분 해석을 할 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뭐 여기 세 계명을 계속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어쨌든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대학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열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던 여자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들 중에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되는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너무 막
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아,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뒤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 이게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아니면 왜 뭔가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뭔가 내가 잃어가지고 이게 될 것 같다가 결국에 보면 안 되고 이런 그리고 뭐 이제 실생활에서 뭐 사업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사업 같은 것도 뭔가 계약이 다 될 것 같이 되더니 뭔가 마지막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집착해요, 사람들은. 근데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께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로 오고 열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향과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 단독적인 가지가 혼자 여기는 빛이 없어서 안 되겠어 하고 팔을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총총총 걸어가서 다른 곳에 빛이 많은데 누워있는다고 해도 걔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 많은데 여자분들은 이제 교회 오시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이제 하세요. 뭐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들어드리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은 굉장히 이 친구들 간의 사이 그리고 또 어디 소속돼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없을까? 잘 못 지내는 건가? 왜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가? 막 이런 어떤 질문들. 근데 여기 세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을 세게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을 사귀게 되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어, 성경 공부도 착착시키고 암송 예배도 드렸는데 뭔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결정적일 때 돌아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어떤 세상의 이런 고민이나 뭐 이런 걸로 탁 돌아설 때 막 진짜 막, 막 마음이 팍 무너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해요. 그죠? 그 사람 제가 그래서 그래.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 역시도 우리가 모든 열매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표면으로 나타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은 이 표면에 있다가도 없고 많았다가도 작아지고 하는 그리고 힘들었다가도 좋아지기도 하는 이 표면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이 모든 밖으로 나와져 있는 형상들은 정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내용들은 마더와이즈라고 해가지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할 때 자녀가 부모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엄마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엄마가 말하는 걸 따르고 엄마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또 그래도 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따라가는 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왠지 내 자녀가 나에게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느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자라게 하려고 했던 내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어떤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 안 하고 거기서부터 인한 어떤 부딪힘 그런 갈등이 이런 실생활 가운데서도 번져서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걸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딱 전제로 품으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어, 어떤 말이냐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자에게 마음을 맞추고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조장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우선 향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나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해지는 거예요. 절대 자녀가 부모한테 물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같이 가야 되지만 그 사랑과 순종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하게 한다. 나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녀가 아무리 나한테 순종해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갈급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아니면 한쪽 어떤 대상자 한쪽 사람은 굉장히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믿는 자녀가 의가 생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를 굉장히 가르치려고 하고 아니면 부모를 나보다 뭔가 한참 막 낫다는 느낌 그리고 부모가 방금 막 믿었으면 우리 엄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고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은 내 자녀 눈앞엔 자녀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드려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아니야. 내가 고집 부려서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끝도 없는 그냥 평행선을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싶다. 내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 뭐 우리 자녀와 한 마음이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원이 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금 행복이 없구나. 내가 표면적으로는 내 가족과 불화하고 내 자녀와 불화하고 내 부모와 불화하고 내 교회 식구들과 아니면 회사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이제 우리가 염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암송학교 애들을 시키잖아요. 암송학교 막 시키는데 애들이 안 해요. 제대로 안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집중도 시키고 막 재밌게도 해서 다시 하고 아니야 하고 이제 설명도 해주지만 그 외에 어떤 그것에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선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 그래 막 그런 것들은 절대 내가 한다고 얘는 순종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실생활에서 이제 적용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더욱더 주님으로 향하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어떤 마음과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을 절대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돌이키거나 옳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정말 철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평생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좋은 거, 나쁜 거, 힘든 거 다 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낙심할 때도 많죠.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한테 했는데 저처럼.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죠? 낙심이 되잖아요. 그 낙심의 이유는 뭘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낙심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극히 다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그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녀가 그렇게 되거나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뭐 그런 가족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네, 육신이에요, 바로.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야. 그쵸?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 거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많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많이 그런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 그래서 교회들도 무리한 거 많이 하고 각자의 신앙 가운데서도 무리한 걸 많이 하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막 하고 왜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되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계명을 지킬 때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인간적이고 육신의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동역하고 싶어 하세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저를 딱 우리를 쫓겨놓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은 내 자녀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아주 그냥 원시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향을 바꿔서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어떤 결과로 인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도 막 그쵸 제 마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주님 하나님의 뜻하심이 저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엄마가 줍니까? 안 줍니까? 부모님은 주시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마음 가운데 나 오늘은 우리 자녀한테 우유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쿠키 주세요,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주겠죠. 하지만 엄마 우유 주세요 하면은 그래 네가 바른 것을 구했어 하고 우유를 주겠죠. 그런 뭐 그거랑 완전 똑같진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 여러분, 주님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지. 주님 제발 저 영혼을 살려주시오. 누가 보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주님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을 훨씬 더 하고 싶어하는 그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마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막 끌어당겨서 뭔가 이겨서 싸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성적으로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게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게 조금 더 육신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되었고 제가 또 쫑알쫑알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암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이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면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왜 여기 민영자매님이 그 속기라고 하셨나? 막 빨리빨리 안 써져서 속상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보면서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 나 진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흥분하면 또 다다다다 말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저희 목사님이 이 유튜브 빨리빨리 잘 올리시거든요. 이제 혹시 너무 이제 못 알아듣겠거나 그러시면은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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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옛 계명은, 이 옛 계명은, 이 옛 계명은,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네, 우리 7절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네, 우리 8절 3번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옛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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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 9절 3번 할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9절 말씀이 참 무섭죠? 참 무서워요, 사실. 네.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아, 오늘 암송했던 7, 8, 9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내용이 그대로예요. 네, 요한복음 그대로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계명이 이 요한복음 이 저자한테는 정말 명확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어떤 배경과 그 이해함에 가장 큰 줄기가 아닌가, 이 사랑. 근데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 정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까지 끝까지 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하지만 내가 이런 모든 거룩한 표적들을 향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런 말씀 계속 나와요. 그죠? 이 표적은 너희를 위해서야. 이 표적은 너희가 믿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크게 안 해도 되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또 목숨을 내놓으시는 목숨을 내놓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한계점을 한번
예수님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도 이런 짓까지 해야 돼? 막. 우리 암송학교 할 때, 그 십자가의 소산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많이 나눴는데, 이렇게 져주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져주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우겨도 뭐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져줘야 됩니까, 주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사랑하신 부분의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선포할 때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실. 내가 사랑해서 너한테 이러는 거야! 다 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우리 이번에는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너희가 그 사랑을 보이고 너희가 그 계명대로 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뭔가 금식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먼저 계명을 따라. 너희가 먼저 사랑해. 그러면 세상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교회 식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